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용서하는 마음 제목이 뻔하죠? 예, 머리에 막 머리가 다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제목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여러분, 한 부인이 수첩에 항상 남편의 사진을 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 이유를 묻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냐? 야, 대단하다 너. 했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금방 해결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 한솥밥을 먹고 살면서도 원수처럼 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있는데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가식적인 대화만 오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불편한 진실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서는 앞에서는 이렇게 친한 척하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으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서로 비난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꼭 문제가 너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런 불편한 관계를 이제야 거부가 돼가지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년은 라헬, 레아 때문에 일했고 6년은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얼룩진 양들은 내 거고 신양은 삼촌 거야 했는데 6년 사이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계속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라반이 보내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은 곧 추적해 옵니다. 이놈, 야, 나쁜 놈, 나를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 하면서 추적해 옵니다. 라반은 야곱에 공격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꿈을.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잘못 갖고 따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라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다 뺏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이와 야곱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야곱이 한없이 미웠고 용서하고 여러분 쉽지 않았지만 용서합니다. 자, 오늘 4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힌, 야, 어떻게 도망을 가? 자기가 챙겨서 다 도망가? 여러분,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잡아서 내 죽여버리리라 라는 마음, 다 뺏어오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꿈에서 나타나서 자잘못 따지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고서 용서하기로 결정하자, 여러분, 그가 감정을 내려놓자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야곱은 그에게 누구입니까? 라반의 뭐예요? 원수입니까? 죽일 놈입니까? 여러분, 사위라는 거예요. 사위,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을 미운 감정이 20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가족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내 재산 다 뺏어가는 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살았으니 여러분, 불편한 진실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이제 감정을 내려놓으니까 야곱이 사위예요. 그리고 딸들이 동조 안 했으면 같이 갔겠습니까? 이 나쁜 니은 이것들 그 남편하고 도망을 같이 가? 라고 해서 미운 감정들이 사라지고 보니까 그들이 자기 딸들이에요. 여러분, 미우면요 손자 손녀도 안 믿게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감정을 내려놓고 보니까 손자 손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야 그들이 가족이라고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원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가족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신령한 눈들이 떠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대상은 다 우리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빛나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셀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서로 싸우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가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우리 형제요 한없이 사랑했던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 라반이 먼저 화해의 손짓을 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 돌무더기 가운데 해놓고 중간에 놔두고 너도 우리를 침해하지 말고 나도 너에게 침해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되냐면요, 용서하면 내가 뭘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화해하고 그냥 자기 일 그냥 계속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뭘 그렇게 또 많은 것들을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너무 어려워져요. 힘들어집니다. 사람들 가운데 화해하고 싶어 하면서도 먼저 말하지 못해서 화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 가수인 최영덕 씨, 옛날에 혹시 여러분 찬미 예수라는 찬양집 있는 거 아십니까? 뭐 1000도 있고 2000도 있고요, 뭐 5000도 있고요. 그분이 또 찬미라는 이런 작은 쪽지를 사람들에게 많이 80년대 많이 나는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먼저라는 찬송을 이렇게 썼습니다. 왜 이걸 썼냐면 가족처럼 지내던 친구하고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너무나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가서 화해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힘들지만 그날 밤에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친구하고 함께 만든 노래가 내가 먼저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술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딱 이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실천하는 말씀은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요, 자신감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목소리가 자꾸 이렇게 작아집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밤새 참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겉으로 친한 척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는 관계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2개의 돌기둥을 생각해 하셔야 합니다. 몇 개의 돌기둥이요? 2개의 돌기둥. 자, 오늘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르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자, 야곱은 화해 제스씨를 갖고 있는 이 삼촌 라반의 손길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돌 기둥을 세우고 또 형제들에게 돌을 갖고 와서 여러분 이 돌 무더기를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형제들은 다른 게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이에요. 오늘 야곱 같이 죽이겠다고 왔던 이 형제들을 그 돌을 갖고 와서 모아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은 20년 동안 누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살았을까요? 여러분, 라반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을 겁니다. 야, 이 야곱이라는 놈 있잖아. 자기네 가족과 문제 일어나서 도망쳐가지고 와가지고 왔을 때 빈손털털이 아니었냐?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그런데 이렇게 내 딸 둘도 결혼하고 자녀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 재산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냐?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야, 야반도주를 해?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라고 라반이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의 아들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빠 말 들어보니까 그렇네. 나쁜 놈이네 이놈. 이런 마음이 계속 쌓였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에 돌들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많은 계속된 말씀에 들어보면 라반이 굉장히 속이고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을 누가 여러분 무보수로 일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 레아는 속인 거지만 라반은 속인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봐라. 야곱이 너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집으로 얘기했어. 근데 라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나는 딸 가지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야, 레아하고 야곱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 딸이 7년의 월급보다 못하냐고. 근데 굉장히 흥분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 라반 입장을 생각해보라고. 그거 맞는 말이야 그거.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들, 예? 우리 최학기 유사님, 예? 딸 그냥 줄 수 있겠어요? 고개 흔드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주세요. 여러분,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이 딸 키우느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그 7년이라는 그 여러분 일하는 거에 막아본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나는 라반 말도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원수 같은 말하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그의 아들들에게도 심어졌기 때문에 미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미워했던 돌들 다 모으자고, 우리 다 모으자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밥 먹으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러면서 오늘 돌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 기둥은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세우는 기둥입니다. 그 첫 번째 세운 돌 기둥은 창세기 28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운 것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왜 세웠어요? 가족으로부터, 특별히 형아로부터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두려움이 급습할 때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에 너무 기뻐서 돌 기둥을 세워서 기름 붓고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돌 기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돌 기둥은 여러분 인간과의 화해를 이루는, 오늘 라반과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문제였던 것들을 회복하는 돌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 영화 보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살해당하죠. 유괴돼서 살해당합니다. 그때 유괴범이를 이 엄마가 용서해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용서해야겠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했으니까 당신 용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자가 빡 돌아버립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왜 하나님 당신이 용서하냐고. 여러분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죄수가 하나님께 그 감옥에서 용서받은 건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그 깊은 상처는 헤아려야죠. 100배 사죄하고 눈물 흘리면서, 아니면 철장에다 머리를 부닥치면서 내 잘못이라고 막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뭐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관계라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용서했으니까 당신 용서 필요 없어. 여러분 그 여자가 팍 돌아가서 완전 확 진짜 완전 내버리는 생활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남을 용서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친구, 동료, 가족과 다투고 이 마음의 상처를 꾹 품고서 불편한 진실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는 거 머리는 알아요. 근데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여러분 어느 분이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아파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린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필립 얀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끝없는 화살들이 옵니다. 특별히 무슨 화살이냐, 독화살이 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독은요 사람의 말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나 우리의 주위에는 말로 사람을 죽여요. 독이 묻은 화살을 막 쏴댑니다. 그냥 서로 그냥. 그것이 심장에 맞기도 하지만 그 화살이 먼저 머리로 오지요. 생각으로 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건만, 이런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배우는요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친구에게 남편을 빼앗긴 분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이게 될까요? 친구 관계 다시 회복할까요?
친구에게 돈을 사기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마 모욕을 당한 분들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화살을 맞은 사람입니다. 이때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놈이 나한테 화를 쏴? 내가 두고 보자. 나도 너에게 화를 쏘겠다. 여러분, 그 원수를 생각하면서 원수를 독과 함께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요, 아까 얘기처럼 자기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개의 돌기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첫 번 만났던, 나의 하나님 만났던 그 경험. 여러분, 그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로운 모습으로 섰냐고요? 아니잖아요. 형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도망친 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돌기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돌들을 여러분 다 쓸어 모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흘려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삶의 가운데 겉으로는 친한 척 대화를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간사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용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기적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이웃들에게 오해당하고 거절당하고 비판과 냉대를 받으며 고발당하고 억울한 일을 여러분 당했을 때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남기고 떠난 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용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평안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셔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 미움은 반대로 사단의 마음입니다. 이 미움의 마음을 가득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단과 영혼과 묶여서 소울타이, 영혼의 이 줄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을 보는데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 이 견고한 진을 뚫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니 항상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 올라서 멈추고 거기서 올라 멈추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나 혼자 상처받은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그 말로 그 상처를 준 사람도 분명히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화해가 안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이해할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듯이 그 사람도 분명히 아팠을 거다. 여러분, 부부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진 얘기했잖아요. 남편들도 아내 사진 갖고 다닙니다. 많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그 사진 보면서 여러분 해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서로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서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겨야 된다. 서로 불쌍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누구나 저는 교회 처음 오시면요 우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왜 울까? 왜 우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왔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기다리시는 그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면서 기다리셨구나라는 것에 여러분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생애를 마치고 천국 문에 임했을 때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렇게 의로우십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용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그 용서의 자국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 용서 받았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당당히 얘기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용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거기서 좀 끝나면 좋겠는데 꼭 하나 더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너는 모두를 용서했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분별한 진실이 숨어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세 번째는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용서는 권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에게 나의 성품을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지 창조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았다.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그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가 우리 안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희에게 용서의 씨앗을, 용서의 능력, 권세를 나누어 주었다. 너도 용서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감정을 따라 용서하라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한 마음이 생기면 용서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할 기분과 느낌이 들면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의지에 따라 용서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예? 이 모진 세월 내 가슴을 찢으며 세월 지나온 이 세월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못난 자신의 모습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은요 용서하다라는 말은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냐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믿음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는 감정으로 접근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지금 푹 파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바로 회복되겠냐는 거죠. 그러나 내 기분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아까 순종하면요 햇살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 우리는 왜 용서를 안 하냐면요, 용서하면 어떤 결과를 알면 하겠는데 그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누군가를 깨끗하게 용서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사 MGM이라고 이 설립자 메이어라는 분이 계신데, 이는 어렸을 때요 한 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맞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맨날 친구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나를 때렸다고 막 얘기해요. 어느 날이 엄마가 듣다 못해가지고 이 아들을, 메이어를 산에 데리고 갔다는 거야. 그리고 실컷 욕해라 그랬어요. 막 10원짜리야 50원짜리야 100원짜리 하고 막 욕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메아리 쳐서 10배로 자기한테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너무 어린아이인 메이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엄마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번 반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메이어가 힘있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배에 대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진리 같지만 이 매여는 큰 게 깨달았어요. 남을 향해서 한 번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남을 축복하면 10배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매출 12억, 1조 2천억 원의 세계적인 MGM 회사를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번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래,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도 이 목회 가운데 참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못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그런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여러분들의 변화들을 이렇게 보면 정죄하고 징계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 훈계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뭐냐,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고요. 예.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얼마나 우리 사람 주위의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은혜 가운데 스스로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예. 성장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이 화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큰 장애물은 여러분의 자존심입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사과하면 내가 한다. 예. 자신은 절대 먼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존심의 장애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좀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명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갈등과 미움을 여러분 버리기,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예. 협상하면서 나는 전혀 손해보지 않겠어, 여러분 그 거래는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는 먼저 손해보셔야 됩니다. 예. 오늘 라반이 사기꾼이고 참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는 자기가 여러분 어른으로서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른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어른입니까? 아니에요. 먼저 손해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화해는 쉽게 이루어집니다. 꼭 이거 양보하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화해를 하려면 두 가지, 자존심과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네. 오늘 라반과 야곱이 화해안을 통해서 하나의 발견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화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끼리 관계를 화합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그래 화해해버리자, 그리고 자기 가서 화해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 혼자 해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개입하시면 양쪽이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관계로 지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가려고 생각하니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보통 추석 예배지를 새롭게 만드는데 지금 가정 예배지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져가서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갔던 야곱과 잡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삼촌 라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전날 밤만 해도 라반은 저기 지금 다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저기 애들까지 있다 보니까 양떼들 있다 보니까 멀리 못 도망간다는 걸 알고 있고 저 산에서 숨어서 내일 밤이면 가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처단하리라라고 라반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서로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지난날에 아팠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회포를 풉니다. 그리고 딸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손딸들에게 입맞춤에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 가는 그 라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여러분, 라반도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용서에 대한 대표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저기 소록도 거기에 애양원이라는 그곳에서 나병 환자 1200명을 여러분 돌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오 주여, 이들을 사랑하되 내 처자식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에 빠질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나병 환자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00명이라는 사람들을. 그런데 여러분, 사명으로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자식의 문제와 결론되면 이 사람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하고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든 청년들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유혈극이 이뤄졌고 양민들이 3,500명이 여러분 죽게 되고 500명이 행방불명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인 25살의 아들 동인이, 미국 유학 가려고 다 준비해 놓은 이 동인이하고 19살의 둘째 아들 동신이가 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 가지고 온갖 매질을 당하고 여러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아무리 사역은 그렇지만 자식에 관련된 문제는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례식 가운데 그분이 9가지의 신앙 감사 고백을 하는데,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저는 7제의 내용 속에서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7제가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친구,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던 그 친구를 여러분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용서하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달라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야곱은 자기를 속이는 삼촌 라반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라반은 정말 무일품으로 왔던 야곱이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큰 재산을 이룬 것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미워했던 그 2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반 도주하는 야곱을 쫓아가는 라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자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그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자 드디어 이들이 우리의 가족이구나, 나의 가족이구나라는 사실을 눈에 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화해하고 뒤돌아서며 걸어가는 라반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들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막혔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손해보고 있고 나는 상처받고 있고 나는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 그 상대편 또한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라반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임하였던 것처럼 20년간의 불편한 진실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깟 자존심이 무엇라고 하나님 손해보는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화해하면 진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용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위기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이 모든 풀어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